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2000년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제가 요일별 사실 평생 처음 써보는 건데요. 어쨌든 수, 목, 금, 오늘은 금요일 금자를 따서 또 시를 한 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시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적당한 때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낭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금빛 찬란한 날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먹장 구름으로 온 땅은 예고된 탄식 속에 어찌해야 하는지 2000년 전 성금요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죄 없는 어린 양의 외침 속에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지며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담 허물어져 구원의 길 열리고 주여 이제는 주님 대신 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주소서. 온전히 당신의 뜻 이룰 수 있게 당신께 영광 돌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금요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의 외침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간직하게 하시고 성금요일 오늘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이 강의차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굴은 대면할 수 없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에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존재의 요니 주여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이 강의를 듣는지 알 수 없지만 듣는 모든 우리 학우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9일 또 5월 달에 있을 제2차 교민청 대회 큰 행사들이 앞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사람의 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특별히 애국운동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좌파들이 뿌렸던 이 독버섯들 거친 이런 질경이 같은 이런 모든 나쁜 잡초들을 다 뽑아주셔서 정말 이 땅이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5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탱해 왔사오니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가는 이 길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꿈도 이루어지는 일거양득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우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기 싸우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1월 말 2월에 미국을 3주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마다 아주 우리 교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또 그곳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도 만나는 뜻밖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도 함께 찍은 거 있지만 참 이렇게 얼굴은 대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해외에서 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선교지 현장에서 또 동구 쪽에서도 동구권에서도 저의 강의를 듣는다라는 그런 문자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 사실 보통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또 특권도 누리지 못했을 텐데 코로나로 많은 불편함도 있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월,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이은영 사모님, 제가 여기 칠판에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혹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연락하실 분들은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우리 이은영 사모님은 체구도 자그만하신데 하시는 거 보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사표를 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청교도 신학원 학생 하나하나 모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십 명을 모아놓고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남편 되시는 총장님 통해서 들으니까 그 후에도 또 몇 사람 또 가입시키고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상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직접 뵙지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청교도 신학원이 잘 되어서 지금 미국 쪽에 100명을 놓고 기도하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교수들 한 4분, 5분 정도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서 졸업식 하는 것도 아주 참 새로운 감동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5월 달이면 교민청 대회가 있습니다. 제 2차 교민청 대회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 뵙기 원하고 건강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신학원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중세교회사입니다. 중세교회사인데 중세교회사를 보기 전에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가 그냥 갑자기 중세교회사만 하면 지난 학기에 초대교회사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해서 지금 초대교회를 정리하고 중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동시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그런 그 책임의식을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에 논문을 썼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심층 분석인데 지금은 이 책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그 설교들,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또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지난주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또 다른 그 다양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 논문을 썼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 주제들이 떠올라서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별도의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만약에 잘 일이 안 되면 이미 쓴 논문에다가 정보판으로 해서 다시 출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이 논문 준비에 지금 제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우리 광화문과 전광훈 목사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사랑제일교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보완할 생각이고요.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책이 초대교회사는 만화 초대교회사,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게 될 중세교회사는 제 책이 원래 한 800여 페이지 됐는데 그 책이 만화로 이렇게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강의 못 드시는 분들은 만화 초대교회사, 이번 학기에는 만화 중세교회사,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좀 그 강의를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만화 작가는 아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만화를 쓰셨는데 아주 재밌게 그 역사를 잘 이렇게 풀어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경, 늦어도 8월경에는 저의 책 만화 종교개혁사도 나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만화 초대교회사, 이번 학기에는 만화 중세교회사, 아마 다음 학기나 뭐 그 다음 학기 만화 종교개혁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가능하면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국말로도 번역해서 특별히 공산권, 이슬람권 이쪽에 선교 목적으로 제가 이걸 만화를 외국어로 영어가 됐든 페르시아어가 됐든 아니면 차이니스 중국어가 됐든 이런 것들로 번역해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통 책들은 너무 학문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읽기도 어렵고, 근데 이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한 100배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거 하루 저녁에 한두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만화 초대교회사를 사서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만화 중세교회사,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권, 2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거 읽다 보면은 저의 원본 중세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꽤 낸다고 냈는데 제가 가장 애착을 갖는 책이 중세교회사입니다. 원래는 저의 비전공이었는데 전공이다시피 제가 책을 쓰면서 심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잘 준비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의 역사적인 안목, 하나님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칠판에 미국의 우리 이은영 사모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긴급히 뭐 공부를 더 하시거나 뭐 다른 상의할 일 있으시면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초대교회
초대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박해, 예? 뭐 로마 제국, 뭐 그리고 박해하다 보니까 순교, 뭐 이런 정도밖에 잘 기억을 못해요. 박해, 로마 제국, 순교, 그 다음에 선교,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이런 막연한 그 생각에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초대교회가 500년인데 왜 500년이냐 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초대교회 하게 되면 590년까지예요. AD 30년에서 590년까지. 그런데 이걸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전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또 신약에서 지금까지를 500년 단위로 제가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500으로 하면은 쉽지 않습니까? 5 곱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4.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 여기 2000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이걸 500으로 잘라버리면 네 토막이면 끝나는 거예요. 500, 500, 500, 500.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희환 교수의 역사 이해 방식이에요.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아담까지 쭉 500년으로 가면 한 6000년 정도, 7000년 정도 이렇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500년으로 자르면 몇 토막이면 다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도 좋고 쉽게 적응하기도 좋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제가 500년으로 잘랐는데, 기억할 것은 세 가지 견해를 제가 통폐합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로마가 476년에 망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야만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전혀 뜻밖의, 소위 허를 찔렀다고 할까? 그래서 이 476년에 정치적으로 망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제국의 패망. 두 번째는 뭐냐? 사상적이에요. 사상적으로는 초대교회 500년 동안 이거 어려웠던 이 박해, 순교, 선교 하는 이 혼란했던 격동기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신학을 정리해 준 사람, 그것이 성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고, 세 번째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것을 최초로 제창하고 그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레고리예요. 성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 제도 때문에 초대교회하고 중세가 나눠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500년 동안은 교황 제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헷갈려. 초대교회에 또 교황이 있나? 언제 있나?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교황 제도가 없고 무슨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감독, 대감독이 있었어요. 대감독. 특별히 이 중에서도 대감독 중에서도 유명한 5군데 지역이 있었어요. 지역이 있었어요. 대감독.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초대교회 500년을 대표하는 5교구 대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가 로마. 그 다음에 한 곳이 더 있는데 갑자기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군데가 있어서 여기에는 뭐가 붙느냐? 대자가 붙어요. 그래서 대감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교황 제도가 없었는데, 자, 590년이 되면서 교황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등극한 590년이다. 그래서 590년, 430년, 476년을 묶어서 제가 500년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0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 500년으로 오늘 우리로부터 종교개혁, 중세해서 구약까지 모든 역사를 500년 단위로 잘라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체계는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 제가 이걸 정리한 유일한 저만의 역사 구분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그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 가운데 500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50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자,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네 기둥이다 그랬어요. 네 기둥. 자, 네 기둥. 자, 1번, 2번, 3번, 4번. 지난주에 1번, 2번 우리가 했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1번은 성경, 정경화. 소위 66권, 카르타고, 397년. 자, 그래서 초대교회 397년이니까 거의 400년 동안, 예수님의 승천 후 건 400년 동안을 성경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소위 교부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정경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다. 전수.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경화했는데 이 정경화가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경, 가경. 이 경자는 다 붙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불경 그러잖아요. 소위 종교의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들만의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할 때 불교에서도 불경뿐만 아니라 뭐 금강경, 뭐 화엄경 많이 붙었잖아요. 유교에서는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노맹자, 대학중령,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위 주역, 서경, 역경, 이것들을 사서삼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존중하고 만인 공통의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바로 경전이다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있지만 우리 교독교에서도 바로 그래서 성경, 거룩한 성경, 홀리 스크립처, 그래서 정경화가 들어간다. 이것은 외경과 가경을 구분해주는 소위 캐논이다. 그래서 정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뭐 전도했다, 구제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초대교회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으면 오늘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지도와 같은데, 우리 생명의 양식인데 초대교회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해도 성경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은 성경이다, 정경이다,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통신학. 성경은 한 권이야. 66권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용이 해석이 또 너무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 가지. 첫째로 구약의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모세 율법. 율법의 소위 압축판이다. 모세가 5권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모세가 쓴 율법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그 안에 구원을 위한 모든 진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빼고 압축한 것이 뭐냐? 소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계명, 율례, 율법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단을 구분하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 그중에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어. 이 십계명만 율법만 모세가 쓴 율법만을 성경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그걸 자기들만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죠, 교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확신에 찬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건 뭐냐?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죄책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걸 깨닫고 나서 도마서, 갈라디아서 다른 서신들을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그때 이후 사도 바울이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억압에 그때 순교를 당하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이상으로 헬라 철학, 히브리인들의 신앙 전통 이걸 통달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으면 그의 책이 13권이나 성경에 이 정경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경을 써서 교회에 보내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멋대로 살아서 지가 율법이야.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은 뭘 얘기하느냐? 100%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야. 그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성취를 했어. 성취를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빌립보서 3장 6절. 자, 열심으로는 자,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사도행전 8장 9장 이 얘기예요. 7장 8장 9장 7장은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7장 8장 9장 9장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 아직도 여전히 불만이야. 그래서 다메섹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쪽에 피난 가서 도피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이미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낭설.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 분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핍박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도 만족이 없어.
피에 굶주린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이 의라는 건 뭐냐? 100%예요. 의로는 자기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흠이 없어요. 완벽주의자예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 모세의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읽겠지만 10계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민수기, 레위기 가면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제사 제도가 얼마나, 전 목사님이 5대 제사 가르치잖아요. 이야, 이건 정말 이걸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범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뭐냐? 네가 여기 말한 것처럼 흠이 없이 완전하게 100% 자기는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구상에 아무도 노바디네스. 사도 바울은 근데 지가 했다는 거야.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고행이나 노력으로 선행으로 이것이 우리가 중세를 아까 중세교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초대기 500년 역사를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면서 1000년 동안 초대교회 전통을 말아먹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이가 왜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만들어놓은 그런 건전한 성경적인 신학 전통을 말아먹었느냐? 천주교에서는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도록 하게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대중에 그중에 극치에 이런 것이 뭐냐? 소위 돈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고 파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정말 재미가 있어. 자, 그래서 10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 목사님과 함께 애국 운동을 한다. 뭐 교민청 운동을 한다. 여기 또 성경에 나타나면 행사를 한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이 정통 신학은 바로 이 10계명에 기초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약을 압축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왔는데 10계명하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칼이나 무슨 무기로 이렇게 죽였을 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그럴 때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소위 그 율법을 당신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하셨는데 예수님이 내린 살인죄라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속으로 아이고 저 새끼 저거 깝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네.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이미 마음으로부터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여기에 특별히 팔복.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산상수훈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알아야 되고 또 거기 팔복 중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주기도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아니에요?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열리리라.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팔복과 주기도문. 세 번째는 뭐냐? 사도신경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사도신경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집회 때마다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정통 신학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전통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냐? 오늘은 바로 예배. 예배 플러스 교회 규례.
성경, 정경, 보수신학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칼빈의 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경건서적을 읽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나온 제4계명이 뭐예요? 제4계명. 새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느냐?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카타콤이다. 카타콤 배라고 그래요 보통. 카타콤에서 이들이 숨어 은신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노마를 방문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박해중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것을 가고 싶었는지 가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노마의 말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 근처에 그 지형상 이렇게 특수한 지역이어서 동굴을 파도 쉽게 안 무너지고 어쨌든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 그 동굴들이 땅 속에 이렇게 파져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그 카타콤은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지하에 20km래 20km. 그러니까 막 지하 2층, 3층, 4층 마치 지하의 거미줄처럼 제가 그곳을 가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출입구를 찾지 못해. 그래서 헤매다가 죽을 수 있죠. 사고도 실제로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학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를 들어서 그 교인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 그들이 다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곳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도적질이 나고 살인이 나고 남 폭행이 나고 그러면은 그 장로나 집사가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새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질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규범,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10계명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잇따라고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잔잔하고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교회가 조그만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은퇴할 때 또 교회를 건축할 때 또 임직식을 할 때 이런저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은 장로 가지고 그 뭐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걸 못 견디는 안수 집사나 권사들은 또 장로들하고 대들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장로들이 또 목사에게 대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상처가 많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규범, 규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뭐 한국교회는 너무 심해서 문제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도 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이런 저런 문제로 갈라지고 개척하고 또 독립교회 세우고 하는 걸 저도 봤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A하고 B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면은 제일로 힘들고 입장이 곤란하신 분은 주님이야. 이쪽에서도 자기들이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쪽에서도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들만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저주도 안 해. 저놈들 다 망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입장이야? 너희들은 다 문제다 그러시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그 규례들을 만들고 연한도 만들고 나이 제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때 있는 거예요. 응?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성가대를 세워도 아무나 세우면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학습 받은 사람, 세례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권사를 뽑을 때, 목사를 청빙할 때 아무나 막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습자, 세례자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재직회를 만들고 당회를 만들고 해서 그쪽에서 일단 그 심의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각자의 생활이 바쁜데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 안건들은 집사들에게 당회에 위임해서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지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한 목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예배 규범과 규례가 있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소위 목회, 전도, 목회, 선교, 선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행 1장 8절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잘 하는데 4번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기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많지만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네 가지 기둥, 초대교회 네 가지 기둥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압축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500년을 지나서 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자, 중세교회로 갈 때 초대교회는 제가 500년이다 그랬어요. 500년. 중세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다. 1000년. 그런데 초대교회가 중세로 가면서 1000년이 이렇게 됐는데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왜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중세교회는 왜 1000년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박해 시대야, 박해 시대. 그리고 이 박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공인 시대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초대교회 500년이에요. 박해와 공인 하나 더 하면 결국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국교로 통째 먹어버렸어요. 공인 시대, 국교화 시대예요.
국교화 시대. 그래서 세 시기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박해 시대 313년까지예요. 공인 시대 313년, 그다음에 국교화 392년. 이 세 시기가 초대교회를 규정하는 초대교회의 중요 이벤트가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가면서 1000년이다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뭐냐? 바로 이런 기독교가 국교인 상태에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자유가 없었어요. 교회도 다닐 수 없었어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티내면 붙잡혀가지고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신변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냐? 이제 막 씨를 뿌려가지고 새싹들이 자라야 될 그때인데, 바로 새싹이 짓밟히는, 지금 춘사물이잖아요. 춘사물이면 잔디들, 새싹들, 나무에서 새로운 이런 그 나무 순들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여의도를 거쳐서 오는데 이 벚꽃들이 만발을 했어요. 만발. 너무너무 아름다워. 또 군데군데 보면은 목련화도 활짝 피었어. 지금이 춘사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국교가 되어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중세교회는 뭐냐? 특별히 고난받은 그런 시련의 때가 없어요. 평탄하게.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중세는 1000년 동안 이것을 유지해 갔으니,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를 비교해 볼 때 중세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하에서 6.25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억압 속에서 부자유한 가운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인권도 잃어버리고 뭐 재산도 다 뺏기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왔고,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이런 그 6.25 세대 이후 1950년 6월 25일 날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전 사람들이야 뭐 이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6.25 이후의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고난이 뭔지를 잘 몰라요. 특히 요즘에 20대 30대는 더 그래요. 근데 국가에 대한 그 국가관도 없어. 나라가 뭔지도 잘 없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무조건 다 내 나라야.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준 박해에서 공인으로, 공인에서 국교로 간 그 상황에서 중세교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는 이방 원수의 종교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고,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사람이 베드로하고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 그리고 코바드 스토미네, 그 영화들을 봤겠지만 그게 다 이때의 배경을 두고 다 촬영한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로 중세 교회는 이렇게 전쟁 없이, 무혈혁명, 피 흘림 없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유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500년을 1000년을 겪으면서 이것을 다, 제가 심한 얘기 했잖아요. 다 까먹었다, 말아먹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쭉 박해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세교회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뭐냐? 이게 바로 중세 말,
쇠퇴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황권, 교황청, 성직자, 그 다음에 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 종교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래서 중세의 말로 가면은 교황청, 성직자, 성도들이 다 한 통 속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열망이 없어. 나타난 것은 뭐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교회 소속이 되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 제도화, 형식화되는 거예요. 이 형식화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만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이나 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연하게라도 있는데 사마니즘 같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또 신앙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마저 마음에서부터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형식화된 것들이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기차표 끊는 것처럼 당신도 천국 티켓을 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아주 난리난 소동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셔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날짜를 연기했다더라, 이런 생쇼를 다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저기에 소위 말세에 한국과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자칭 메시아들이 한국에 지금 여러 이단들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 이 면죄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 아까 말씀 초대교회에 예배 규례를 만들었듯이 중세 교회에서도 이걸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막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치 가마솥에 개구리처럼 여기가 떳떳하니까 아주 좋사오니, 그러다가 나중에 튀김에서 다 아주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런 것처럼 중세 교회가 초대교회 500년을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는지도 모르게, 타락하는지도 모르게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나락에 떨어져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기를 살폈고, 그러면 중세교회가 아까 말씀한 초대교회 4가지 전통, 성경, 정경, 그 다음에 정통신학, 예배, 규범, 그 다음에 목회, 실천. 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4가지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네 기둥. 중세교회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물려준 이 전통을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자, 성경, 정경.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여기에다가 소위 전승 플러스 전승. 이 전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테레사 같은 소위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글 속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그런 좋은 표현들을 그들이 전승이다 해가지고 성경과 함께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과 함께 가르치지만 실제로 성경은 안 가르쳤어. 왜 그러느냐? 성경을 초대교회 제롬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려면은 성경의 원본인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하려면 물론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외국어도 해야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라틴어예요. 왜냐하면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것을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그것을 사용을 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해요. 물론 소수의 성직자들만 불러요.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우리 한국말도 어려운데 어떻게 라틴어까지 헬라어까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성직자, 특수 성직자, 이 사람들이 준 어록, 편지 혹은 책, 설교 그런 것 가운데서 따서 만든 특별한 그런 전성집을 성경과 같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공부해도 잘 모르는 어려운 외국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직자들이 기록해 남긴 어록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록은 성경에 비해서 훨씬 쉽고 재밌는 거야. 그리고 길지도 않아. 이것을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초대교회가 물려줬던 성경, 이 정경을 사실상 폐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에서 선승 혹은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전. 이것을 로마 가톨릭교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승과 유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했죠. 소위 외경,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마카베오라든지 이런 성경을 별도로 이제 첨가해 가지고 이제 성경에다가 삽입시켜서 이렇게 자기들이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현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저것들을 붙인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소위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에 이런 그 척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 정통신학이에요. 자, 초대교회에서 정통신학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 가지보다도 좀 더 학문적으로 깊으려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준 네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통신학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십계명, 그 다음에 산상수훈, 특별히 주기도문, 세 번째가 사도신경.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말고 초대교회가 네 가지 신경을 만들었어요. 신경. 네, 신경. 1, 2, 3, 4예요. 자, 325년 니케야. 320년 니케아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 줬어요.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노플 신조 신경. 여기서는 뭐 했느냐?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에 관한 논쟁이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지만 아타나시우스는 장로, 아리우스는 장로,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였어요. 근데 이 장로와 집사가 하나님 성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성자의 신적 위치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아리우스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그
예수님의 성자의 탄생은 매우 이단적이고 위험하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 아리우스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났다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한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신적인 탄생이고 그의 탄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태어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381년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빠졌어.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이것이 이제 최근에 전 목사님도 설교하셨습니다만은 소위 성령의 그 역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부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령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비한 관계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그래서 신비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325년 니케아에서 성부와 성자, 381년에는 성령의 역할과 유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1년, 451년, 자, 여기는 에베소, 여기는 칼케톤. 이 종교회에서는 뭐냐? 자, 1번, 2번이 주로 삼위일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은 뭐냐? 예수님의 소위 사람으로서 역할, 소위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인격과 사역, 소위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양성론이라 그래요. 양성론. 그래서 에베소하고 칼케톤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기독론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위일체론 신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세 가지 신학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십계명, 상상선의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동시에 사내신적, 사조신경, 이렇게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연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죠. 이렇게 연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중세로 가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인데 정통신학이 초대교회 전통인데 이것이 중세로 가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됐다. 이 대신에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절대적인 창조적인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만물에 같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이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물려준 정통신학은 오직 십계명, 산상수, 사도신경, 이것들이 성경에 기초했어요. 오직 성경, 정통신학이니까 옥소독스 세알라지가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세로 가면서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스콜라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 소위 인간적인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소위 상향적인 그런 신학 체계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는 식으로 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생각이 3대 통로에서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잘라지듯이 신앙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뭐 약발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때가 됨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 오늘 이 강의 듣는 것도 아이고 오늘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 은혜 받고 싶어서 형식은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학이 중세로 가면서 스콜라 신학으로 가면서 변질돼 가지고 이것을 딱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본주의 신학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논문 쓰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요즘 이제 한국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인간화하고 세속화하고 물질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통신학,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통신학이 결국은 중세 1000년 동안 뭐 했느냐? 1000년 동안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 이 스콜라 신학을 잘 노력하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두 곳이에요. 수도원과 대학이에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콜라 신학을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또 중세 때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탈리아로부터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 대학들이 보통 11세기 1000년, 1050년, 1100년 이때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벌써 대학이, 공식적인 대학이 이 땅에 생긴 것은, 이 세계에 생긴 것은 1000년이 넘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 유사한 대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플라톤의 아카데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 그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고대 신라 때, 또 백제 때 이미 태화관 뭐 이런 형식의 특수층을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조 시대에는 성균관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의 자녀들 세습 교육을 시키고 그 후계자들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기 해화동에 가면 성균관 대학이 있는데, 성균관 대학은 한 10여 년 전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균관 대학은, 성균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조선시대 2조 때, 소위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이제 소위 불교를 소위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그런 그 제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제도예요. 과거 제도, 성균관. 그게 당시에 이제 조선이 건국할 때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삼봉 정도전이야. 정도전. 그래서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그러면서 지난 600년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이렇게 성공, 군자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파가 심하고 서인, 남인, 노인, 북인, 노론, 소론이 생긴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파 싸움. 결국은 그 흔적을 지금도 지우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유니버시티라는 개념은 바로 이탈리아 볼로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이 같은 시기 1100년 전후로 이렇게 생겼는데, 역사적으로는 다른 많은 유사한 그런 대학 기능의 기관들이 고대 2000년 전부터 그리스에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소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히 고등교육 중에 고등교육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이런 모든 공부를 다 마쳤는데 소위 말하면 다소대학교, 그런 그곳에서 모든 학문과 법칙과 규례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 알프로 유대인의 전통을 계승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으로 소위 현재 세상의 그 세계의 모든 사상적 구조를 지배하는 헬라와 유대인의 사상 전통을 사도 바울이 통달한 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나 뭐 소크라테스나 그 이후에 누가 그렇게 유대교까지 통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헬라 철학은 많지. 그동안의 철학사,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헬라 철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가 그리스적인 전통이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 철학,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민속적인 토속적인 종교 이런 신앙 전통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단 잡탕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중세교회는 정통신학, 초대교회가 물려준 정통신학을 거부하고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스콜라 신학을 어디서요? 수도원과 대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잘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그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토미스트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토미스트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 보다가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중세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정통 신학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스콜라 신학으로 갔다. 초대교회 정통 신학은 뭐냐? 오직 성경, 정경, 하나님 말씀, 계시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폭발하면서 초대교회 500년 전통이 1000년 동안 이걸 우려먹으면서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 흐름을 잘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는 예배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서 순교 정신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중세 때는 뭐냐? 자, 초대교회가 또 500년인데 중세는 100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요? 예배를 완전히 형식화하고 세속화하고 상업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개신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장로교, 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도 이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자예요. 성자 본 거예요. 성자, 칠성. 칠자의 칠성녀가 문제예요. 보통 칠은 완전수인데 이 칠을 빙자해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필요한 그런 천주교의 전통이 깊숙이 들어왔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물숭배야. 성물숭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아주 애주중지하던 목걸이가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뭐 항아리가 있었다. 그럴 때 성물이야. 거룩한 물건. 뭐 목걸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성물을 숭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즐겨 사용하던 지팡이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지팡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특정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다, 이건 베드로가 쓴 지팡이다 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설명을 듣고 박물관에 가서 그걸 봤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안 만져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으면 숭배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늘과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말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이 애중주의 하던 것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하면서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을 마치 신을 섬기듯이 숭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우습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경건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물 두 번째, 그 다음에 성화. 성화는 뭐예요? 그림.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면은 교회에 그림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림, 마리아 그림,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것은 뭐냐? 중세 때 보면은 중세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이탈리아 가면 그 로마 바티칸 로마 그 성전에 가보면 그림이 막 지금은 뭐 수백억, 수천억 하는 그림들이 있죠. 미켈란젤로 뭐 등등 회화, 건축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물, 성화를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 성인 숭배야. 성인 숭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 숭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모세 같은 경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소명받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40년 동안 그의 나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120살에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쪽에서 너는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거기서 모세가 숨을 거두었는데 여러분 무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모세를 자기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무덤을 없앤 이유가 뭐냐?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 신이 되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성물 숭배, 성화 숭배, 성인 숭배.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지. 소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 이것을 가리켜서 성지 우리가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지 순례는 로마 가톨릭이 장려하는 그런 용어예요. 성지 순례. 이슬람들이 지금 라마단 중인데 메카 순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간다. 성지 방문, 성지 연구 그러지 숭배라는 말씀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숭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야. 사무엘도 아니야. 베드로도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오직 주님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지 순례, 성지 탐방, 성지 숭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거룩한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남하고 화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막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러시아 푸틴같이 저렇게 미친 자에게는 뭘 맡기지 마라? 운전대를 맡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식이 되면 되냐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인내로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 성자 들린 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걸 듣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물 숭배, 성화 숭배, 성인 숭배, 성지. 여기에다가 또 칠성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예가 있어요. 성예. 이 성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에 있는 다른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집행을 하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하셨던 예예요. 그것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나머지는 뭐냐?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이 네 가지 외에도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느냐? 자, 보세요. 이거 외에 혼례성사. 결혼식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땅끝까지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남녀간의 성혼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나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건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혼례 성사를 성제 천행처럼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서품 성사.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주님과 결혼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품이면 사제가 되는 남자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여자들에게도 허용이 좀 돼서 일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 서품이에요, 서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서 자기 생을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성사. 이건 뭐냐? 사람이 죽을 때,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죽을 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종유 성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종유 성사, 죽을 때, 임종할 때, 목사를 세울 때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없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와 이제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소위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뭐냐 그러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매순간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거룩한 이런 성례처럼 성찬처럼 이것을 거룩하게 해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례성사, 서품성사, 종유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세례, 이것을 세례를 영세라고도 해요. 영세. 이렇게 해서 소위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고, 그것은 오직 말씀에 기초한, 정통신학에 기초한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영세, 세례와 성찬 외에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소위 성예로, 그래서 성례, 칠성례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와의 큰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오직 성경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정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성자 붙은 거, 성물, 성화, 성인, 성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용어를 사용할 때도 가톨릭적인 용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위 옛생활을 벗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또 그런 그 활동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고, 우리는 오직 성예,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직접 성찬은 주님께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념하라.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항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은, 나머지는 다 가짜다,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목회 실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잡히면은 순교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 신앙이 초대교회 500년 신앙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꽃이다. 꽃이라고 그랬어요. 꽃. 그런데 중세교회 가가지고 몇 년? 1000년 동안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초대교회 신앙을 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황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지금 그레고리 1세 이후 지금까지 지금 프란체스코 2세가 교황인데 약 270대 들었어요. 사도 그들은 말하기를 1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래. 베드로가 들으면 경악할 일이야.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부터 해서 1대 2 돼가지고 지금까지 약 270대 교황이 내려왔는데, 그 교황 중에 한 사람도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그랬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어느 교황도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그 화려한 교황복 홀을, 지팡이 같은 홀을 잡고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전도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영광 받는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 폭력을 가하는 자리,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했다고? 100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5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1500년. 1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목회의 실천, 사랑의 실천, 헌신, 나가서 순교 이런 신앙하고 달리 그 교회 머리가 된 교황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다. 그런데 지금도 종교 개혁을 거쳤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중세교회 전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믿는, 교황이 교회 머리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교황이 탈취해가지고 지가 교회 머리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중세교회가 아까 여기 있죠? 나락으로 빠졌다. 몰락했다. 어떤 자리에 보면은 교황을 섬기던 추기경, 주교들,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 지혜방마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한 번은 논의를 했대요.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천주교가 계속해서 지금 침몰하고 몰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한번 자의 비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주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분 저분 우리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해도 넘어오는 것 같네. 그나마 진실한 한 주교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마취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권력과 부와 명예에 생각해보세요. 중세 1000년 동안은 요즘에도 목사님들 하면 하늘같이 쳐다보는데 중세 때에는 성경을 누가 가르쳐줘 배우기를 해.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주교가 성직자들이 성물성배 이걸 다 집례를 하는 거야. 찍히면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는 하늘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종이고 헌금에서 바쳐야 되고 물질 갖다 밭해야 되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고해성사 할 때도 어떻게 해? 고해성사. 응?
고해성사. 매일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신부에게 고백하고, 신부님, 내가 이렇게 이번 주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해서 신부 찾아가서 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신부한테 찾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7가지야. 혼례성사, 소품성사, 종류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영세성찬. 이게 7성제고 이 외에 이런 성자, 성물성배, 성화, 성인성배, 성지, 여행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것들이 뭐냐? 세례와 성찬, 성례 2가지를 빼고는 다 천주교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만든 이유는 뭐냐? 성직자가, 교황이, 추기경이, 주교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성직자들이 일반 교인들의 목을 딱 잡고 고해성사. 안 찾아가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저주받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터가 그래서 누터가 이 고해성사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탈리아를 갔다 오고 노마를 갔다 오고 다 하고 다 정해봤는데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초대교 500년이 중세 1000년이 되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몰락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초대교 4가지 전통이 중세 1000년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이 다 무효가 됐다. 그리고 무효시킨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들의 새로운 탑을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중세 가톨릭 1000년의 역사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박멸할 바벨탑. 이 바벨탑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가면은 패망하잖아요. 이 세상 권력, 명예의 권력, 종말의 그 끝이 뭐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중세가 초대교회 이 4가지 기둥했으니까 더 자세히 하기는 그렇고, 중세교회가 어떻게 이 4가지 이 초대교회 전통을 어기고 그 위에 새로운 이 성지를 만들었는데, 중세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1000년 동안, 이제 500년에서 1000년이니까 1000년 동안 어떻게 중세교회가 발전했는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와 중세교회의 연결 과정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살펴싸우니 주여 비옵기는 우리가 중세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오직 순교신앙으로 목숨 바쳤듯이 저희들도 그런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전 목사님과 더불어 애국운동, 또 예수한국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